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 여자 컬링팀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이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컬링팀 여자 선수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등 뒤에 이름이 모두 김씨라는 거예요. 감독도 김씨, 선수가 후보까지 5명인데 전부 다 김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가족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목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한국 사람들 가운데 김씨가 있는지, 같은 김씨가 있다 할지라도 같은 가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찔림이 있고 눈물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겠지, 이러한 상투적인 내용,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분명히 그러한 내용의 모습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안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또 이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9장의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달 20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달이라는 것은 바로 성벽을 이제 완성하고 이제 7월 1일 모였던 걸 이야기합니다. 바로 7월 1일에 모였는데 7월 24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7월 1일 날 모여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고, 율법책을 낭독하다 보니까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무를 가져다가 이 초막 텐트를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다시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언제입니까? 24일이에요. 그러면 초막절이 22일 날 끝났는데 지금 24일 날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킨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하루 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 이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한번 은혜가 받았을 때 내가 깊은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겠노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굵은 배 옷을 입는 것은 회개를 하는 행동이었고, 티끌을 무릅쓰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슬픔을 표현하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이 끝난 이틀 뒤에 모였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모여서 어떠한 시간을 보냈느냐, 이 시간을 보낸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의 4분의 1, 여러분 낮은 한 12시간으로 볼 수 있겠죠? 4분의 1이면 한 3시간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 3시간 정도 시간 동안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모여서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7월 1일에 율법책을 낭독해서 배웠던 것처럼 다시 한번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낮의 4분의 1 동안 3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도 조금 길어지면은 뭐 예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었고 또 3시간 동안에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깊은 진실된 시간, 이것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새로워지길 원하다 보니까 정말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강합니까?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뭐 부모님 댁을 방문하든지 고향을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돌아오신 분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조금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명절 증후군도 여자분들은 느끼시고요. 분명히 피곤할 것입니다. 명절에 내가 살았던 부모님의 집도 오래간만에 가면 불편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월 24일 날 모이기 전에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은 자기 집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임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편했을 것 같습니까? 불편했어요. 하루도 아니에요. 우리가 명절에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것도 피곤한데 명절 증후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내내 초막절을 지켰어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하루 쉬고 다시 모였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고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결의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초막절을 7일 동안 보낸 다음에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모였다. 3시간 동안 율법을 듣고 3시간 동안 기도하고 회개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좋은 말씀도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내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과 마음을 간절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감동감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 대한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영적인 사모함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리빌딩은 구체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했을 때 슬픈 베옷을 입었다, 또 재를 뿌렸다. 이건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표현이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감정적으로만 반응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지금 평창 올림픽 한다고 세계 약 90 몇 개국에
그럼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 있는데 이러한 글로벌한 시대 가운데서 이방 민족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수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각성을 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이제 맛보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먼저 내가 말씀대로 잘 지키면 되지 왜 이방 민족들과 절교하는 그 고립된 이 참 폐쇄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게 하셨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헤렘, 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영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외에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러한 영적인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의 모든 것들을 불태워 없애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살면서 어땠습니까? 선진 문명을 받거든요. 이 유목 민족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부러움과 좋았던 것들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가운데 그 이방 민족들의 문화, 종교, 삶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라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민족주의, 순수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자꾸 공급하고 있는 근원과 유혹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 단절하기를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 가운데 큰 유혹이 어디 있었느냐?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에 있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유혹에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리빌딩은 감정적으로 울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범죄하고 넘어지게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겁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지향적으로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죄의 근원들 멀리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새로워져야지, 이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뭐뭐 합시다라고 구호만 외치고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리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분히 회개하고 또 사모하고 또 구체적인 결단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영적 리빌딩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만 또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리빌딩의 주역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8장을 강의하면서 영적인 리빌딩은
스타 강사인 에스라 한 사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율법을 낭독했던 그 강단 좌우의 13명의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어로 율법을 낭독하게 되면 그것을 아람어로 해석해 주었던 레위인들, 해석해 줄 뿐만, 통역을 해 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줬던 레위인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 9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학사 겸 에스라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리빌딩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의 이름이 여러분 9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7월 14일 날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여기를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8명의 레위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5절에서도 8명의 레위 사람이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만 나와서 다른 정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4절과 5절에 있는 8명 중에서 5명이 겹치고 있어요.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뭔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역할은 조금 달랐어요. 4절에서 8명은 어떤 일을 했느냐? 단이 있었는데 그 단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다른 사람만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본인들도 같이 회개에 동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엎드렸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8명은 뭘 했느냐? 하나님을 송축하며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의 일부는 지금 막 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먼저 자기들의 회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일부의 레위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리빌딩 가운데 에스라가 아니라 레위인들이 주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이 공적인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은 일상적이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상적인 레위인들이 함께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영적 부흥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영적인 부흥 가운데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여러분, 영적 리빌딩은 과거까지도 새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 9장 5절부터 다음 장인 10장 39절까지는요 조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9장 5절 하반절부터요 10장 39절까지는 레위인의 기도예요. 아까 8명의 사람이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형식은 어떤 형식이냐?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조약을 맺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본문이 길어가지고 그 5절까지만 읽고 쏙 빼버렸는데 저희가 읽지 않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의 일부인데 어떠한 내용이냐?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6절에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내용들, 가나안 땅 정복하는 내용들, 사사시대의 이야기,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 32절 이하부터는 지금 느헤미야 당시의 현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레위인의 기도 가운데는 지금 무엇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이방신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어려워서 부르짖을 때에 도와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5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감정적으로 충만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결단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만 잘 살아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과거의 모든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깨달음을 느끼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레위인의 기도 가운데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리빌딩은요, 진정한 영적인 리빌딩은 내 개인의 과거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난 과거까지도 새로운 시각으로,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픈 마음이 아니라 치유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영안이 열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갑자기 생각지도 않아 어떠한 사건이 떠올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한 적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들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우리의 잘못된 과거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지금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잊고 있는 과거까지도 들추어내가지고 깨끗하게 회개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 시절의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군대 갔다 와서 한 1년 반 정도 이 사이판이라는 태평양 섬 한가운데 선교사님을 좀 도와드리면서 칼리주에서 제가 어학연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한테 말씀 훈련도 받고 있었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영어 랭귀지 듣고 일반 수업도 좀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제 동생, 남동생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남동생에 대해서 조금 사랑하지 못하고 못된 형으로서 잘못된 행동들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막 엉엉 울었어요. 울었는데 기도가 한 번에 끝이지 않고 또 이어지는 거예요. 밤중에 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맑고 맑은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성 가운데 그 하늘을 보면은요, 별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막 울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방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 나와가지고 맑은 그 변화를 보면서 하늘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내 삶은 아름답지 못했구나. 나는 아름답게 살지 못했고 내 동생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막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그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과 저의 잘못된 과거가 대조가 되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동생한테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편지를 사가지고요, 동생한테 사과의 편지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제 동생한테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미안하다. 형이 너한테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편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돌이켜보니까 거의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기도를 처음 해봤어요.
또 작년 말에 제가 기도할 때에 제가 잊고 있었던 어떤 것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은혜를 주시면은요,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니까 청년 시절 제 모습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내 지난 과거에 그 잘못된 모습들, 동생한테 상처를 줬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 잘못된 시각, 삐뚤어진 시각이 있으면 그 미래는 삐뚤어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지금 잘못한 거 회개한 뿐만 아니라 지난 먼 과거까지도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7월 24일 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하다가 자기 창조 시대부터 지금 시대까지 자기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자기들은 끊임없이 배응망덕했던 이 모습이 대조가 되면서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고,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전부 다 풀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영적인 리빌링 가운데 과거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정말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여러분의 과거까지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잊고 있었지만 기억나게 하시면서 나를 전적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깊은 깨달음, 과거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의 기도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31절까지는 과거의 기도였어요. 그러면 32절부터 38절까지는요,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과 순종하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악행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달라지자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 민족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결단이냐? 3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인봉, 도장을 찍고 공식 서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자기가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과거를 돌이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 구두로 한 것이 아니라 종이가 귀한 그 시대에 문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사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리빌딩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과거만 새롭게 바라보는 안목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족쇄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이 공식적인 문서까지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시대 개성을 추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의 개성, 또 한 사람의 그 자유를 존중해주는 이러한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영적으로 각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세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서를 쓰십시오. 제가 펜과 종이를 나눠주고 여러분께 쓰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부담 느끼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어차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지키지 못할 약속 그렇게 사인하지 말고 차라리 그 부담감이라도 갖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의 전제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다는 전제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르지도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자라는 심정으로서 영적으로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다는 그 의지를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갖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내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모험하는 인생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하면 넘어질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 순간만큼은 진심을 가지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한번 각성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사인하겠습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밝히겠습니다. 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한번 마음을 굳게 먹어놓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남기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열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결과를 떠나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계속되는 영적인 리빌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살펴봤습니다. 7월 1일에 율법을 낭독했던 거 끝이지 않았습니다. 낭독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을 지킨 그 이튿날에 다시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회개했고요. 또 그 과거를 새롭게 바라봤고요. 레위인들은 그 앞장서 가지고 영적인 그런 리빌딩을 인도했고요. 심지어 그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공식화된 문서까지도 남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말로 새로워지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만을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고친다 그랬어요. 내가 바로 쓰게 되면 그 땅,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까지 새롭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부흥, 영적인 리빌딩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이 교회가 달라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